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12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었나요? 새 사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1절과 2절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산 제물이다 라고요. 여러분, 제물은 죽어야 되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본받지 말라고 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불신자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걸어가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그 즉시 바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참으로 특이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삶의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은사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이 예배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서 다시금 삶의 예배자로 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보면 알 수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도 분란이 일어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도 복음의 생활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대지가 뭐였죠? 바로 내 옆에 있는 동역자를 존중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존중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정말 내 가족과 같이 존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가족도 존중하지 못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존중하지는 못할지라도 가족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존중해야 되는데 어떻게 존중해야 된다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시점에서 궁금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존중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팎에서 주어지는 신앙의 비난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죠. 우리가 이 질문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의 첫 절부터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밖에 나갔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비난하는 자가 있습니다. 야, 너는 정말 얼굴도 못생겼다. 야, 너는 그것밖에 못하냐? 이런 비난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하는 이 박해는, 바울이 말하는 박해는 우리가 신앙을 견지해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받는 박해를 말합니다. 바울 시대에도 박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였습니다. 바울 시대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업 길드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업 길드 안에는 우상을 섬기는 행사들도 있었는데, 믿는 사람이면 그 길드에 속했다 할지라도 우상을 숭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살아갈 때는 분명히 믿음의 자녀로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너희는
무엇을 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 사람을 축복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그냥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처럼 하는 태도일까요? 아니면 속에 있는 분노를 꾹꾹 눌러라고 말하는 걸까요? 바울이 말하는 축복은 감정의 명령이 아닙니다. 감정을 통제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반응의 방향을 바꾸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주할 때 어떻게 하게 되나요?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데 왜 이렇게 비난해? 너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너는 정말 증오하게 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저주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우리가 저주할 때는 내가 심판자가 돼서 심판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박해하는 자를 우리가 축복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축복은 우리가 누구한테 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 내가 이러한 박해를 당합니다. 내가 회사에서 교회를 간다고 하는데 이러한 조롱의 소리를 듣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어렵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새 사람이 된 삶으로서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습관 안에서 듣는 이 비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저 사람을 나와 같이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라고 말하게 되죠. 이것은 누가 심판자가 되는 거죠? 판단자가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판단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박해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람의 시시비비를 따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일은 내가 해야 할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로 살아가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축복의 삶을 이제 바울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리더 모임 때 참으로 많이 듣게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단편적으로 이렇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거구나 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4절에서 어떤 문맥을 살펴봤죠? 박해하는 자가 나오고 바울은, 하나님은 그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말하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즉, 축복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 박해하는 자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태도가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을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너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술은 안 마시냐? 술 마시면 어디가 덧나냐? 그거 죄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술을 절제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인사불성이 되게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입술에서 실수가 나오게 될까요? 나오지 않게 될까요? 나오게 될 때도 있고요. 우리의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판단 안에서 주님, 저는 이것을 입에 대지 않고 주님을 그냥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습관을 잡아서 나아갈 때 듣는 그런 비난들, 그렇게 비난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또 어떠한 마음을 들게 되나요? 그 사람을 증오하고 저주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그리고 그냥 그 사람과 거리를 두어서 관계를 끊지 말고 함께 뭐 하라고요?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하나님께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증오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아무렇게나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먼저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과 관계를 끊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공동체 안에서 잘 훈련받고 공동체 밖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판단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또 단순히 관찰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 우리가 그 모든 자리를 주님께 드리는 그 순간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축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그래, 너가 아직 예수 모르니까 그런 거지 하면서 으이그 불쌍한 사람, 불쌍하다, 불쌍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라고요. 한마디로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될 때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우월감에 취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긍휼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업신 여기게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겸손하게 행동하라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온전히 바라보듯이 우리도 그 사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박해하는 자를 생각해 보게 될 때 끊임없이 싸우면서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끊고 싶지만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죠. 그러나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를 제가 17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나님께서는 악을 만나게 됐을 때 무엇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바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 그 자도 모두 포함해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하라고요? 너희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라는 것입니다. 즉 절대적으로 말하고 싶지만 너희가 할 수 있는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화목해야 된다. 그 화목하게 되는 그 길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 경계를 알게 되는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악을 도모하지 않고 끊임없이 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 관계에 있어서의 시시비비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으로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내가 정말 싫어하고 그 사람이 뒤에서 욕한 대로 나도 똑같이 뒤에서 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오히려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나아올 때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삶이 어떤 삶일까요?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 밖에서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방향도 다릅니다. 상처받는 포인트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나를 조금 신앙적으로 또 박해한다고 느낄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저주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를 끊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자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이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말하신 그 선한 삶을 하나님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인권운동자 마틴 루터 킹을 알고 계십니까? 1958년 뉴욕 할렘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사인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한 여성이 흉기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가슴팍을 찔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다행히도 칼을 찔러서 들어갔지만 정말 재채기 한 번 했으면 심장에 상처가 가서 그 즉시 즉사할 수 있었지만 어쩌면 주님의 은혜로 그 가운데 재채기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하게 되는데요. 많은 기추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 주목이 됐습니다. 과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아무리 목사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죽이려고 했는데 증오하지 않을까? 법으로도 최대한 보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처벌받기보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라고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보복을 부추기지도 않습니다. 정치적 공세를 펼치지도 않습니다. 가해자를 향한 분노의 언어보다는 그 사람을 위하는 축복의 언어를 내뱉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말은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말이 아닙니다. 악이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그것에 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내가 그 악을 당해서 내가 악한 방법으로 또다시 보복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산재물의 삶을 올려드리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회사에서 또 불신자에게 받게 되는 그 박해를 이겨내고 소화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더 강해져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다르게 반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하기보다 저주하고 싶었던 자리에서 함께 울기보다 마음을 닫아버렸던 그 순간의 자리에서 선으로 이기기보다 그냥 똑같이 되돌려주고 싶었던 그 관계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 그 삶이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삶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오기 전에 순장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짧게 진행했는데요. 제가 아이스 브레이킹의 질문으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인가요? 라고요. 첫 번째 답을 체크할 수 있는 란이 우리 주보에 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일, 세 번째 모두 다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 때문에 힘듭니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 때문에 그렇게 힘이 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금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을 둘째치고 내가 그 사람을 다르게 판단할까 봐 두렵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때로는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회사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당당히 말하고, 때로는 부족하지만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는 그 제스처를 보이는 삶, 때로는 선임이 나를 박해할지라도 나는 선임을 사랑합니다 바보같이 말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박해를 받을 때 다르게 반응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바보 같지만 나의 바보 같은 생활, 삶, 행동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나의 아집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삶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품고 주님의 말씀을 품어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순모임을 하면서 주님 안에서 더욱더 순원들을 사랑하고 또 삶 속에서 사랑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며 더 사랑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신일교회 청년부 되기를 바라며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세상 밖에서 더 나아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증오를 몰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가 신앙인으로 받는 박해를 똑같이 되돌려주고 오히려 영적 우월감으로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시듯 그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박해하는 사람이 기쁜 일이 있을 때 나 또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람이 슬퍼할 때 나 또한 슬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365일의 거룩한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